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 1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69면입니다. 869면 시편 90편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첫날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에 한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이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싸우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는 커밍웍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참 여러 번 읽고 탐독한 일이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바가 있어서 많은 신학 연구에 그렇게 인용하곤 했습니다. 커밍웍. 그의 말 가운데 아주 평범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건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첫째, 자본이 있어야 한다. 돈 없이 되는 일이 없거든요. 공부를 해도 그렇고 운동을 해도 그렇고 뭐든지 이 자본이 따라가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문제가 먼저 따른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자본은 있는데 지식은 없어. 돈은 있는데 멍청해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성공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몸에 익혀서 이 기술화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 경영 마인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정열이 있어야 한다. 패션.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다 하지만 정열이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커밍웍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더 있다. 시간이다. 시간이 있어야 한다. 시간을 얻지 못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의 지로는 이렇습니다. 경영학의 지로는 시간이다. 시간은 머무르지 않고 계속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머무르는 일이 없거든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끔 와서 아주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장래에 뭘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좀 상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준 다음에 맨 끝에 한마디만 더 할게.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걸 잊지 말고 출발하라. 그렇게 맨 마지막 훈계를 합니다. 10년 후에, 지금 내가 이건 문제가 안 돼, 이거는. 1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오늘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문제는 세상을 아는 것은 지식이요, 시간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지식은 이거는 언제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 같으나 그게 아니옵니다. 그것은 시간과 함께 지혜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개념에 대해서는 늘 말씀드린 거지만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시계 가운데 보면 고급 시계에는 시기라고 써 있지 않아요. 크로노메타로 써 있어요. 크로노메타. 이게 뭐예요? 이거는 크로노스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다. 크로노메타. 이건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고 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건 카이로스입니다. 영원한 시간, 그리고 단절된 시간, 또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시간, 그런가 하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사실 엄격히 말하면 하루하루 이거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아침에도 차를 몰고 이 교회를 향해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몇 번이나 더 할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80에 설교 끝나세요. 나는 지금 80이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자, 아직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몇 번이나 더 할까? 이건 알고 살아야지. 무진장 내가 일할 수 있는, 그걸 알죠. 그건 환상이지. 그건 아니옵시다. 내게 주어진 시간, 얼마간의 수간이 있는가? 그 안에서 given time입니다. 카이로스를 바로 알고 거기에 따라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를 잘 압니다. 그의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Shaking of the Foundation. 그건 아주 명조입니다. 그 속에서 말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다 소멸한다. 둘째는 그 자체 안에 영혼을 품고 있다.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속에 있다. 그래서 과거는 언젠가 현재였다. 지금은 과거지만 그런가 하면 현재는 언젠가 과거가 될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바른 시간 개념,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런 말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지향하지만은 그러나 알아야 할 오늘이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많이 보십니까? 저는 경기장에 가본 일은 별로 없지만 텔레비전으로 운동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운동 경기를 볼 때 두 가지 경우가 하나 있어요. 아주 실황 중계를 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그것을 미리미리 알았다가 그 시간에 밤 10시에 혹은 1시에 딱 틀어놓고 그 경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까 질까 얼마나 마음 초조하게 경기를 봐요. 실황 중계. 이렇게 보는 것이 있어요. 이거 지나치면은 너무 열심히 응원하다가 내가 죽는 사람도 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계속 응원하다가 그만 혈압이 높아가지고 죽었어요.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녹화해 놓은 것 다음날 아침에 보는 게 좋습니다. 왜요? 결과를 알고 보는 거 아니에요. 졌든 이겼든 간에 결과를 다 알고 나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The end, 에스카톤, 그 마지막을 알고 그리고 오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 이렇게 표현했더만요. 이 세상 사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페널티킥 앞에 선 골키퍼와 같은 생이다. 페널티킥. 여러분 잘 보시잖아요. 축구 할 때. 그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페널티킥을 앞에다 갖다 놓고 이제 한 사람이 차는데 그 앞에 서 있는 그 골키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지금 오른쪽으로 찰 줄 아나, 저걸 어떻게. 예? 그래서 이건 서로가 속이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차는 척하고 이쪽으로 차버리고. 근데 아무튼 간 페널티킥 앞에 서 있는 골키퍼 같은 인생. 내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벌떡벌떡 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전혀 모르고 그 불안에 떨고 있는 그것을 인간으로 묘사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엔드, 에스카돈, 그 마지막을 알고 그리고 오늘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을 먼저 알고 그리고 현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다들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신앙이란 뭐냐? 과거로부터 미래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다. 결정적 미래를 먼저 보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참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합니다. 40년을 바로의 궁전에 살았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왜 내가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뒤늦게 알았죠. 그런가 하면 20년은 또 광야에 살았습니다. 광야 40년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숙소가 없습니다. 그냥 그 옷이 이불이고 일어나면 옷이고 누우면 이불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양들과 같이 삽니다. 이게 유목민의 생활입니다. 이렇게 40년.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80세입니다. 80이 덜 됐거든 말하지 마세요. 그 지난 과거가 필요했어요. 바로의 궁전에 40년이 있어야 하는 일이야. 양을 치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목자로서. 그거 40년. 그리고 80세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부터 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에는 모세가 120세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일생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 인생은 끝이 있다. 띠끌로 돌아가라. 해선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이다. 돌아갈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 10절에 가서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날아간다는 말의 뜻은 알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60이 넘어서 보면 하루하루 가는 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금년 2020년 또 한 해가 다 지나갔어. 이건 날아가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도 모세는 말합니다. 그리고 자랑은 없습니다. 순식간에 가니 자랑은 없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지혜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이를 힐 줄 아는, 내 나이를 힐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한 거예요.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갑니다. 그 옛날에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과거를 자꾸 되새기면서 고생합니다.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요.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 앞의 일을 생각하고 그 미래지향적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오늘을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셨어요. 내가 나이 얼마냐고요. 가끔 제가 한영직 목사님하고 옛날에 커피를 마실 때 보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분은 커피 마시는데 설탕을 5숟가락을 넣어요. 5숟가락을 이렇게 내가 보다 못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목사님, 그 설탕 많이 잡수시는 거 그거 몸에 나쁘답니다.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뭐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대답을 간단하게 해요. 황 목사, 내 나이 얼마지? 내가 이 나이까지 먹었는데 왜 말이 많은 얘기예요? 내 나이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내 나이 얼마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목사님 계시던 그 조그마한 집, 그 오막살이 같은데 계셨어요. 침대도 요만하고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그래 내가 목사님 이 침대도 좀 바꿉시다. 이 의자도 좀 바꿉시다. 이거 지금 좀 이렇게 하면 내가 장로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내 나이 얼마지? 내가 몇이나 더 살지 모르는데 그걸 해서 뭘 할 거냐고. 그게 왜 필요하냐고.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나이를 힐 줄 알아야 돼요. 이 나이에 내가 생각할 게 뭐냐? 해야 할 일이 뭐냐? 서둘러야 할 일이 뭐냐?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이 뭐냐? 안 그렇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의 탈무드에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가장 귀중한 사람은 오늘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가장 귀한 시간은 바로 현재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한 시간 한 시간에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아주 소중하게 그야말로 꽉 차게 차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도 잠만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난날에 잔 것도 너무 많아. 정신 차려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요새 아주 재미있는 유행어가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아이들에게서부터 효도 받으려면 부모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딘가 감춰놓은 돈이 많은 것처럼 말을 해요. 감춰놓은 돈이 있는 척 하면 아이들이 그걸 바라보고 효도한다는 거야. 그런가 하면 더 재미있는 거 있어요. 인맥이 많은 척해. 내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도와줄 거다. 그런 거죠. 마지막 말이 재미있어요. 곧 죽을 척 해야 돼요. 곧 죽을 것. 이제부터 오래 살 거라고 그러면 교도 안 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어차피 자랑은 없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지혜로운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여러분이 집에 쓸 가구,
하나하나 보세요. 이게 왜 필요해요? 이게 왜 필요한가? 그거 많이 들어놓으면 그 장례식 할 때 복잡해요. 간단하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건 카이로스입니다.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두움의 일을 벗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여보세요. 그렇습니다. 밤을 느끼고 있습니다. 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밤은 아침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밤에서 밤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밤은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보초를 많이 서보았습니다. 이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밤중에 그 들판에 서서 총을 들고 이렇게 그 보초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초저녁에는 이렇게 어두울 수가 없습니다. 점점 어두워져요. 깜깜해집니다. 저기 볼 수 없게 하다가 새벽 3시쯤 되면은 저쪽 동쪽이 훤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새벽별이 딱 떠요. 그리고 또 한 몇 시간 있으면은 아침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밤이 깊었다. 그것은 아침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밤이 깊고 아침이 가까웠다. 그런 거로 어두움의 일을 벗어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과거에 사는 거 아닙니다. 미래에 삽니다. 미래를 지향하며 삽니다. 미래를 환영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내게 약속하신 바가 있다고. 내 지난날의 과거, 아니 현재의 고난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앞에 있는 소망의 세계, 하나님과의 약속된 세계를 바라보며 그런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어두움의 일을 벗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생이 마치 어두운 날이었다 하더라도 이 어두움 저 뒤에 있는 새벽을 바라보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한 순간순간을 살고, 과거는 지난 날을 생각하며 늘 후회가 많았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부터 사는 생은 또다시 과거를 후회하며 사는 그런 생이 되지 않도록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